오늘 저희들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들려지는 말씀마다 깨달아지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성탄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어느덧 송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정말 세월이 화살같이 광음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했는데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이러한 우리의 인생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실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큰 오해다, 큰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42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는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숱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시편 142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가 어떤 한때냐 하면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은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니까 당연히 그 시에는 이 다윗의 고통이 배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곤고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편 142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원통함, 그리고 내 우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원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덤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형편이 정말 가시덤풀처럼 얽혀서 마치 질식해 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40편 3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곳곳에 올무를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올무에 갇힌 듯한 오늘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신앙으로 대응을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합니다. 결국에는 10여 년의 그러한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바다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인생의 고난은 동굴처럼 막혀버린 출구가 없는 오늘 그런 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출구가 있는 터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 표지판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참된 평안이 되시고 참된 영생을 부어주신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죠.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을 바라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항상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의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TV를 켜고 또 라디오를 켜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들이 많습니까?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소식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울하고 불행한 오늘 이런 소식들이 많습니까? 뭐 뉴스를 들어보면 뭐 어디가 사고가 났다는 둥, 뭐 불이 났다는 둥, 지난주에는 또 웬일인지 수원역 환승센터에 가까운 곳 아닙니까?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그게 버스가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말이죠. 생명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보다도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빅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전해주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소식이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이런 보통 이 세상 소식과는 벌써 이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 소식이 바로 성탄절, 우리 주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천사로부터 이 성탄의 첫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오늘 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천사들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역사와 세계를 넘어서 가장 큰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다리는 한 가정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 둘째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손주를 드디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사진이 올라옵니다. 매일. 요즘 저의 낙이 뭔지 압니까? 핸드폰 쳐다보는 거예요. 가족 카톡방. 매일 몇 장씩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사진만 쳐다봐도 그냥 흐뭇한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라고요, 할아버지. 근데 여러분 그럴 줄 제가 몰랐거든요. 아직 여러분 제가 얼굴도 못 봤고요. 손도 못 만져봤어요.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봐도 흐뭇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아기가 한 가정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대문에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딸을 낳으면 뭘 꽂고? 숯을 꽂고, 아들 낳으면 고추를 꽂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되찾고 또 생명이 연장될 때에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서 기쁘고요. 또 예수께서 만백성을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기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복을 받으니 기쁘고 또 기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사슴도 꽂고 또 뭐 이렇게 뿔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가 아닙니다. 루돌프도 아닙니다. 설매도 아니고요.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의 성탄 그 거룩하신 나심을 축하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추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우리를 일평생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 죄악과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는 지난 구약 시대에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또 대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고 우리 일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온 인류 만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내일이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쁜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점점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바라고,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누가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온 세상에 구주요 주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성탄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 세상은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무능과 연약함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저주와 가난과 연약함과 이 무능과 사망의 늪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든 어둠과 죽음 그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원치 않게 죄인으로 태어나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저주스러운 사망의 그늘에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저주와 어두움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돋는 해 예수께서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어두운 삶을 밝히는 돋는 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병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죠. 죄인에게는 의인이 필요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오늘 죄인에 대한 이 같은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마땅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고행을 하고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사슬, 가난의 사슬, 질병의 사슬, 저주의 사슬은 나에게서 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어두움은 지금 즉시 물러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돋는 해, 돋는 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믿으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주 예수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 화평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앞에 모든 어두움은 돋는 해가 되신 예수 앞에서 다 물러갈 것이다. 우리의 해방자,
나의 구세주, 나의 돋는 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이번 2023년 성탄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땅끝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충성할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양을 기르던 이 목자들이 들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지식인도 아니었고 신분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또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오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늘 깨어 있었고 양떼를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기억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집안에 왕제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들을 다 내게 보이라고 이새에게 말을 하죠. 그때에 다른 형제들 다 보여줬는데 누구 하나만, 다윗 하나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자들이 되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망하는 목사들이 있고요. 교만해서 망하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만하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요. 완악해지고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비판해요. 예?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비판받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가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그 죄인인 줄 알고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나만이 의로운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서 불행과 고통 속에 끝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큰 기쁨의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김엘리야 목사님을 왜 우리 부교역자로 모시게 됐는가 하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소개를 받고 처음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푸짐하게 마음껏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만족스러운 사례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일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마음이 다 녹았어요. 예. 할 일은 또 많다. 두 교회를 다 섬겨야 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다음 보지도 않았어요. 다음부터. 예. 그냥 합격.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먼저 겸손하셔야 합니다. 일찍이 17살 때부터 이방 여인들과 방탕한 삶을 살다가 32살에 주님을 만났던 어거스틴은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코루스 주교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만을 붙잡는 삶의 길의 첫째는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이고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일생토록 겸손하게 변함없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확실히 믿고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점점 중화해지면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바로 인간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로, 무슨 일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늘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내년 2024년도에는 기필코 성경 1독 이상,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성경 읽기표도 다 준비해서 여러분 나눠줄 거예요. 예, 성경 읽기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두 번 읽을 때는 반대로 표시를 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동그라미를 치고 최소한 어디까지 할까요?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어디까지? 이렇게까지나 해야지. 세 번, 3도, 기본. 아시겠죠? 예. 내년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식기도에 나왔어도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일찍이 읽고 그리고 기도에 참여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좀 이렇게 여러분 다시금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문서로 된 성경을 이렇게 활자로 된 성경도 있지만은 듣는 성경도 있고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성경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쫙 해가지고 막 읽어주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쓸데없이 이상한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딱 보고서 듣고 읽고 하시면요 하루에 10분만 투자를 해도 이독은 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쉬워요. 저는 이렇게 걸어갈 때 이어폰 끼고 이렇게 성경을 틀어놓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순식간에 몇 장을 읽을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 다닐 때 그냥 멀쩡히 다니지 말고요. 뭐 세상적인 음악 듣고 그 말 하지 말고 물론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들을 땐 듣지만 그래도 내가 정해진 내가 하루에 최소한 몇 분 동안은 말씀을 내가 듣겠다. 말씀을 읽겠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읊조린다고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묵상한다는 말이죠.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늘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을 일부러 강단에 이렇게 들고 올라옵니다.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제게는 이 태블릿 안에 성경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이걸 들고 오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성경을 멀리하지 마세요. 물론 뭐 이건 늘 들고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휴대폰,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잖아요. 이 종이 성경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태블릿이든 휴대폰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기는 찰떡같이 많이 아는데요.
순종을 안 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힘들까?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받으니, 그러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여러분 세상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여러분 무질서함 속에서 우리가 혼돈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자꾸 저희 이 손주에게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회개가 됐어요. 뭔 회개가 됐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애정, 표현, 이게 우리 손주를 대하는 만큼이나 했을까? 그런 생각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우리 임 장로님 승진이에게 향한 그 애틋한 그 아빠의 사랑만 했을까? 그런 거죠. 예. 사실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만 쳐다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거기에 더 내 마음을 둔다면 주신 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이 덜컥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내게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거두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오늘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며 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기에 지난날 우리와 화평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다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화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푸세요. 저 인간하고는 내가 도저히 푸세요.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아무쪼록 주님의 그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제가 했는데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새벽송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은 베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드릴 때는 이런 구제 헌금을 드리시고, 아멘. 그리고 성탄절에는 나누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선물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함께 이렇게 드리고, 아멘. 자, 그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좋은 시간들도 갖고, 예? 또 성탄절 날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성탄절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나누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도와주면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체험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오늘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인색하기 때문에 나도 인색하다, 나도 궁핍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화하고 분쟁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웃 간에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또다시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의 감격 속에 영원히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10의 1조로 감사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연보로, 또 구제로, 선교의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